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든 이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다. 베들레헴 누구의 고향인가요? 예,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다음 왕으로 낙점하신 그런 다윗에게 가서 이제 그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아직 이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시하냐면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라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아직 다윗에 대한 이름도 언급하신 적이 없고 누군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제 이새의 가족 이새와 그리고 그 아들들을 초청을 했는데 7명의 아들이 이새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목욕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딱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딱 띄는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들 7명의 아들, 저 양반은 나이가 많으니 이새인가 보다. 그리고 따라오는 아들들 줄 따라오는데 보니까 아주 건장한 아들들이 7이 따라오는데 딱 보면 아주 눈에 딱 띄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새의 장남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구나, 저 아들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이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이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이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 그 형이 다윗을 책망하죠. 야, 여기 너 놀러 왔어? 하면서 다윗을 책망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근데 왜 7명의 아들들 중에 왜 엘리압이 눈에 탁 띄었을까요? 잘생겼으니까. 키도 크니까. 아주 외모와 용모와 이 신장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누구처럼? 재미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전 또 가기한 목사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상상을 못했던 답을 주셨네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꿰뚫고 계시네요. 누구처럼? 자, 이 사무엘은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구나. 야,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사무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아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 김용택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 왜? 우리 익숙하면 또 좋아하잖아, 그지? 은혜가 되고. 우리 귀에 익숙한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은 이 지금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잖아요. 거절하신 거죠. 아니거든, 노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겠지요. 누구? 사울이요.
번쩍 정신이 들겠죠. 아하, 사울이구나, 사울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사울, 오늘 엘리압처럼 아주 외모와 신장이 출중했어요. 역시 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어. 그 정도로 키도 아주 컸어.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해. 미스터 이스라엘이야. 상남자야. 잘생겼어. 키도 8등신에 멋져.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나바트라는 말인데요. 이 나바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 핥기처럼 뭐 하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야, 너 좀 똑바로 봐. 대충 보지 말고 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 네가 대충 보면 보이는 게 뭐야? 외모가 보이잖아. 겉이 보이잖아. 그렇게 보면 안 돼. 정확하게 봐야지. 제대로 봐야지. 라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뜯어보고 고쳐보고 아무리 유심히 집중해서 살펴본들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책망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알라고 하는,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집중해서 뜯어보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다 살펴봐도 몰라요. 이력서 살펴보고 면접 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래요. 사람을 아무리 잘 봐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다는 게 그래요. 굉장히 짧게 보죠. 눈앞의 것만 봐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진짜? 진리를, 핵심을, 진실을 과연 들었을까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니,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나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나 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을 하고 막 떠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누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 진실은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본 것 가지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면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실한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아요. 왜요?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래요.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해를 봐요. 그렇죠? 오해를 받아요. 모함을 받아요. 오히려 입을 여는 사람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입을 여는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쏠깃해. 거기에 마음이 가.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아. 절대 가만히 있어, 침묵해.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귀에 들리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어느덧 믿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세상이 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뭐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압이나 그의 그 7명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버렸다라는 말은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엘리압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엘리압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외모와 신장을 보는, 겉모습만 보는,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한 거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그것은 내가 그를 거절한다, 그런 죄악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보이고 눈앞에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우리가 그런 심각한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근시안적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누구만 아신다? 진실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에나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에나임이라는 말의 원뜻은 눈입니다.
사람의 몸이 10이면 눈이 몇이라고 얘기해? 9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눈이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눈은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왜곡되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외모를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신경 써야 되죠. 외모를 여러분들 우리 예배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깔끔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셨잖아요. 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하다못해서 구청장님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단정하게, 우리 옛날에 뭐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우리 그 믿음의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면 제가 어릴 때 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지폐가 옛날에는 막 이게 꼬깃꼬깃 가지고 정말 이게 누더기 같은 그런 지폐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지폐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드렸죠?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죠. 요즘같이 좋은 대리미야? 숯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대리미. 지금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의 외모, 우리가 외모를 단장히 하고 외모를 잘 꾸미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외모를 외적인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중심이 중요하지, 중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것에 대해서 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태도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어느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나 옛날에 주민센터 가면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것과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슬리퍼 일찍 끌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중심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뭐예요? 위선적인 모습,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교회 여자 청년이 하나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여자 청년이 왔는데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야. 배꼽티. 목사님이 참 눈이 막 어디다 둬야 되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을 어디에 대야 되나 신경이 막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청년을 불렀대. 자매님, 잠깐만 저 좀 봅시다. 저 예배 나올 때 배꼽티는 조금 자제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한다는 말 뭐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배꼽을 보시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중심이란 말은 중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레바브의 원어의 뜻은 뭐다? 심장인데 결국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셨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용모, 잘생긴 준수한 외모, 큰 키, 상남자 외모를 보셨습니까? 아니죠. 뭘 보셨어요? 그의 중심,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겸손이죠.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더니, 원래 사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더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겸손한 자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제 사순절을 맞이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가장 죄악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중한 죄 7가지를 뽑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 중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살인? 간음? 아니요.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는 뭐다?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울이, 그 겸손하던 사울이 그 마음이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결국은 아직도 17년이란 세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기 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급하심이 이 타락의 죄악을, 그 죄악의 그 크기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사울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까? 뭘 지키지 못했어? 중심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르게 바꾸면 내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중심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야?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사울이 있다면 신약의 이와 같이 마음과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나요?
아닙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몇 명이야? 12명입니다.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큰 영광이죠. 예수님이 수백 명 중에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뽑힌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 중심이에요. 결국 그 유다도 그 마음, 그 중심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무엇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도둑질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겔다마 피밭.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은을 갖다가 줍니다. 나이 돈 안 받겠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안 된다, 못 물린다. 그리고 유다는 갔어.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툭 끊어져서 결국은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은 30으로 그 밭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어. 그게 뭐예요? 아겔다마 피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뭘 지켜라? 내 중심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열정, 그 첫사랑, 그 중심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명의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과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무엘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 여기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한다는 말이 아니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내다. 생물학적으로도 막내가 맞습니다만은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막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카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카탄의 뜻이 뭐냐?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 자, 누가 생각나세요?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다윗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이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겸손했던 마음을, 그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카탄,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뭘 지켰어요? 중심을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그 마음의 겸손함,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끝까지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끝까지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